할렐루야! 화면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경이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진보하는 우리들이지만 정체 모를 질병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산을 최대한 줄여서 속히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내려주는 지침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나의 섣부른 판단이나 배려 없는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그리워하며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듣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예배자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고의 정성을 갖추어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멈추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예배에 동참하는 사진 한 장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교회를 가져가셨다고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에 동참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직원만 앉아있는 텅 빈 예배실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화면 앞에 앉아 계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저도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이 환난에서도 잘 견디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때로 사람의 상식을 뒤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사람의 상식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전통과 경건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갑자기 죄 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옥합에 담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죄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의를 강조하던 사람들이지요. 당연히 사람도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지켜보며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은 죄인인데, 이 여인이 여기 낄 자리가 아닌데, 저 여인이 예수께 손을 대면 예수도 덩달아 부정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죄인과 접촉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죄가 옮겨지는 것으로 여겨졌지요. 이 여인의 행동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게나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예언자라고 소문난 예수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빨리 이 여인을 정죄하고 밖으로 내쫓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진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은 빚을 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탕감해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죄 지은 여인의 환대와 바리새인을 비교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는 것이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바를 기름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인식하지 못하고 여인의 죄만 바라보며 잘잘못을 판단하는 태도, 자신의 들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트집 잡는 그 악한 마음, 우리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히 열리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시몬은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가 왜 죄인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녀의 행동을 계속 용납하는지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몰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몬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시몬은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은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죄인을 용납하시는 사랑과 그 용서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까지 사해준단 말인가?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언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 그녀의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죄인이 누군가에게 다가서면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돌고 있는 바이러스처럼 접촉하면 질병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접촉하면 부정함이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다가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의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가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간혹 보면 교회에 오기 민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하실 능력과 용서하실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세례식을 하려고 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물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했고 그 물은 이제 성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물에 파리가 빠진 겁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파리를 건져내서 새로운 물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써야 하는가?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지요. 여러분, 파리가 성수에 들어가면 파리가 성화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성수가 오염이 된 것인가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강도가 있는 감옥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도가 예수 이름으로 변화가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강도로 전락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변화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께 전염이 될까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해질까요? 우리가 흰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사고방식입니다.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법이랍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많이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이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적게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많이 사랑하며 용서받으며 눈물 흘리는 자의 모습을 보며 불쾌해하는 그 아집을 거두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사랑하는 여인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판단하며 적게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까?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당시 아이들이 하던 놀이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관습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놀이에 초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지요. 복음을 들어도 무감각한 유대인들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기쁨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곡을 하여도 울지 않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여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탄식입니다. 장례식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 세례 요한의 금욕적이고 엄격한 회개 촉구 신앙과 잘 맞습니다. 먹고 마시는 결혼식의 잔치 분위기, 예수님의 울타리를 깨는 자유로운 전도 방식과 잘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의 설교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세대라고 꼬집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류의 죄인들과 많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먹보,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불명예적인 별명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특별히 종교적으로 별난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 죄인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바로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바리새인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토요일 늦은 밤에 저 노던거리에 있는 술집에서 아주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또 진짜로 가서 찾지 마십시오.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시며 주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저 처음부터 저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생긴 거부터 이상하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꼬집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당시 개념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폭넓은 자비와 은총을 폄하시켰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이웃 사랑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웃은 우리의 자비와 사랑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의 개념이 사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이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갇혀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제발 너희들 옆에 있는 이웃을 가서 좀 찾아뵈라, 이번 기회에 우리를 어쩌면 교회 밖으로 몰아내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아마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오묘한 뜻이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기회에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이웃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시고 옆에 있는 이웃의 손을 붙들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